복음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눠진 순문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수학에서 사는 용어죠. 평면이나 공간 안에 임의의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을 우리가 보통 좌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는 사물이 처해 있는 그 위치나 형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좌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복음에도 좌표가 있는 거 아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은 조금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또 그 복음의 결과가 뭔지에 대한 좌표들을 새롭게 한 번 더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그 좌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인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7장에서 18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장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씀한다면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쩌면 그 결과인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내용은 잘 아는 대로 첩의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레위인이 자신이 처가로 돌아간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처가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고 그다음 10절에서 21절까지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잠깐 기브아에 들렀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노인의 집에 거하는 이야기가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까지는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해서 죽고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진리를 떠나게 되면 도덕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또 하나 연관시켜서 그럼 역으로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진리를 떠나면 도덕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반면에 복음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무절제한 삶. 자, 19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17장에도 나왔어요. 17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8장 1절도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시작하고 21장 끝부분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무정부 상태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17, 18장의 종교적인 타락이 19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한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첩을 취하게 되죠. 당시에 구약에서 보면은 왕이 첩을 거느렸다라는 것, 첩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레위인이 첩을 거느렸다? 그것은 레위인이 부와 그리고 지위를 당시에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이 왜 첩을 취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첩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2절 3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이 완전 엉망이죠.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에 처가로 돌아갔죠.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갔고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첩이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행음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났고,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처가집에 갔는데 이것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행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자체도 이미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레위인이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거기는 더 절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가집에 도착하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레위인은 거기서 5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이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한 3일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아침 일찍이나 떠나고자 할 때 그 장인이 또 이야기하죠.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인이 또 붙듭니다. 가려고 하니까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또 이러죠. 기력을 돋우고 해가 겨울도록 머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5일 동안 5일째 되는 날이 저물어 날 때까지 그가 반복해서 거기에 머뭅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음한 딸이 도망왔고 4개월 동안 있었는데 남편이 왔단 말이야. 그럼 달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접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레위인의 입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진 그 향응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접대를 받을 때 사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도가 지나치도록 접대를 받고 그래서 무질제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하죠. 진짜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5일 동안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놀고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 5일 동안.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5일 동안 이들이 한 일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한 일밖에 없는데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딸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졌잖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잘못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무질서하게 이들이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레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가 그렇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타락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어려운 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당시에 사사기 때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절제가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뭐냐? 진리를 떠난 삶이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런 무절제한 삶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길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따라 사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오케이, 인정. 점점 변화되어져 가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과정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눈 감아준다, 이런 이야기 한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좀 약하잖아, 뭐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눈 감아주고 서로가 무들지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국 교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사랑과 무술죄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쉽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그 제자고, 제자는 뭐냐? 바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고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무절제한 삶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진리를 떠나면 어떤 삶을 사냐? 두 번째는 무정한 삶이다 이야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만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지나게 되죠.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져버린 거야. 해가 져버려 가지고 종이 주인한테 말합니다. 11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 하니까 12절 주인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자. 이 당시에는 여부스 예루살렘이 이방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생각에는 우리가 이방 도시에 가지 말자. 그럼 대신 어디 갑니까? 보니까 13절에 그 중에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가다가 보니까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죠. 그런데 기브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지역이라. 베냐민에 속했단 말은 하나님 백성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죠.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16절에도 보면은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이들이 해가 져버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숙하려고 이제 가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기다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출발 자체가 이미 늦은 거예요. 너무 늦게 출발한 거죠. 너무 늦게 출발했고, 뭐 먹고 즐긴다고 늦었죠. 무절제하게 살다가 늦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환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에브라임의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도 아니죠. 그런데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마치 떠돌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고, 근데 그 노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냐 이야기하니까 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노인이 그대는 안심해라. 쓸 것을 내가 담당하고 거리에서 유식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16절의 이 노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냐민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속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같은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땅에 자신이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를 대접한 이 노인을 비교하고 싶어서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은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남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무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해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냐민 지파는 자기 동족인 그 특별히 레위 사람인데도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 무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무정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킨 적 없는 보온병 쿠팡맨이 왜? 그러면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네 라고 한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사는 어떤 집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늦게 왔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아이가 택배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요즘 기사들이 바빠서 힘들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니면 우리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으로 막 들어가더니만 뭘 이렇게 막 편지 같은 걸 막 쓰더래.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기 간식 챙겨가지고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현관문에 두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진 보여줄래요? 현관문에 뒀는데 현관문에 이렇게 둔 거야.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저희 집을 늦게 주셔도 됩니다. 힘드신 날에는 저희 집 물건은 배송 미루셔도 됩니다. 배고플 때 챙겨두세요. 막 정이 넘쳐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하면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택배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서로 죽이고 죽이니 막 서로 데모하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 그게 쿠팡 그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도 죽고 막 전부 탈퇴하자 그러고 또 쿠팡맨이 하나 죽어서 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저걸 현관에 두고 2시간 이후에 물건이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까 배송 문자가 또 왔어. 그래서 이제 나가봤어. 나가보니까 이런 물건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온병이 하나 있는데 핑크색 문이야. 그리고 거기에 답장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쿠팡입니다. 준비해 주신 음료수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저것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무정한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 첫째는 무절제하고, 두 번째는 무정하고, 세 번째는 무자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무자비한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22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는 그 어른들부터 중등부, 초등부, 지금 이제 유치부까지는 지금 안 되지만 초등부까지는 다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 아시나요? 아는데 제 아내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내에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진짜 심각하게 여보 나는 이 말씀 애들 때 못 전하겠어. 그러더라고. 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토막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초등부는 다른 이야기 말씀을 한번 나누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제 노인의 환대를 받고 즐겁게 할 때 성읍 불량배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다른 번역에 보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기본의 불량배들이 뭐 그렇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인데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동성애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지. 이방 문화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특별히 레위인을 끌어내서 관계를 하고자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노인네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23,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형제들아, 또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24절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악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의 처녀딸을 내주고 이 사람의 첩을 내주면서 악하게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 또한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롯의 시대도 그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머리가 덧지 않죠. 그러자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밤새도록 관계하고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지요. 그리고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집 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보니까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레위인도 그녀가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첩을 내주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여자가 죽게 돼요. 얼마나 무자비한 삶인지를 몰라요. 정말 무자비한 삶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기사 또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 가는 여자를 붙들고 지하로 막 끌고 가서 막 개패듯이 팼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랬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학교 선생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길 가는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막 개패듯이 팼어. 왜 팼어? 물어보니까 자기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여자를 팼다는 거야. 얼마나 무자비한 세상인 건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리를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27절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기 첩이지만 불량배한테 끌려가면 걱정이 되잖아. 이 여자가 어떻게 됐지? 밤새 어떻게 됐을까?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집에 강아지가 나가도 난리가 나는데 자기의 어쨌든 첩이 나가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걱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27절 봐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밤새 지네 잘 디비 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여인의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자 일어나 떠나자. 너무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면서 냉정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런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양과 형태만 다르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의 추억이 나오는 얘기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12토막을 내죠. 그리고 토막을 내어서 택배로 배달을 합니다. 택배로 배달을 해가지고 각 지파가 이제 분노를 하죠. 물론 그가 각 지파에 보낸 이유는 민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사실은 엽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시기, 악독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고 헐떡고 하나님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결국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은 삶은 어떠냐? 이렇게 무자비하고 의인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요? 진리를 떠난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와 반대로 살아야 되며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떠났을 때 삶의 특징이 무절제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쩌면 도덕적으로 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도덕적인 당연한 어떤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반대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불가능한 것다는 거 잘 알아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 할수록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량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인간들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밤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법적인 성적 욕망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부아 사람들은 당시의 사사기의 전형적인 인간상이고 성적 욕망은 아니지만 다른 욕망에 쩌들어 있는 우리나 당시의 그 불량배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죠. 성적인 욕망에만 쩌들어 있지 않을 뿐이지 각자 다른 욕망에 우리는 다 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노인 같은 경우에도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노인이 그 자신의 딸과 첩을 내주려고 했을까? 이 사람의 관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남이 자기 딸과 남의 부인은 어떻게 될 때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는 자기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내 명예가 중요해. 내 딸은 어떻게 될 상관없어. 자기가 손님을 보호하고 손님을 잘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자기 명예를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딸이나 첩의 명예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이 왜 자기 첩을 내줬나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첩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 들죠? 다 죽일 놈들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홍세화라는 우리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생각의 좌표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서 그건 이제 부제로 붙이고 있는데 그는 그 한 챕터에서 회색의 물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프랑스에서 20년 정도 사신 거 아시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동안 프랑스에 살다가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때 딱 전광판에 딱 뜬 광고가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라고 이렇게 광고판에 뜨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심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진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라고 그 다음 광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자 되세요 하고 그냥 끝났더래.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비인간화된 이 욕망, 물질과 출세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정은 어떠하고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과 출세를 획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성이라는 항체가 다 사라져 버렸고 물신의 지배 아래에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그냥 곳곳에서 활기를 치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효율을 강조하면서 상호연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부자 되세요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물질과 출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과 그리고 출세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속에 팽배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군상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회의 욕망의 세계 회색인데 회색인들이 회색 사회에서 사는 방식이 뭐냐면 회색은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흰색이 있으면은 흰색을 죽여버리고 검정색이 있으면은 검정색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검정색을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 왜? 자기가 살려고. 그게 한국 사회의 색깔이더라는 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이 욕망에 쩌들어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의 분풀이를 그냥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돼. 저는 묻지마 그 폭행도 깜짝 놀라서 아니 아무도 길 가는 여자를 왜 잡아가 왜 패? 자기하고 예인하고 헤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질과 출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무엇이냐 착각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만 그럴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복음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좌표는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제 어떤 제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외제차 사고 뭐 아이들 뭐 저거 하니까 복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맞죠? 복 받는 얘기. 근데 꼭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서 자신의 물질과 출세를 획득하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장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고 첫 번째 제일 큰 실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했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샘을 만들었는데 샘을 만들어서 열심히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샘은 어떤 샘이냐?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이 새는 그런 웅덩이고 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홍세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물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회색으로 살면서 물질과 출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욕망이 꿈틀거리며 자기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보호할 수 있나요? 좀 더 출세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갈 수 정말 있나요? 정말 그러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스스로 보호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보호가 아닌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죠. 주가 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보호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은 신분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셔요.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택한 자들, 이 땅에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궁극적인 그 위협인 죄와 사망, 그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나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자기를 부정하셨나요? 그 부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뭐로부터? 궁극적인 위협과 궁극적인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런 분이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위협이죠. 저걸로 인해 사망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매를 맞아 상한 그가 자신을 부정한 거죠.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궁극적인 보호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양과 같았다.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고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내팽개쳐진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고 감독자 대신 그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안정과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자의 입에서 우리는 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악한 공격에 노출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부활 성천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너를 그 나라로 이끌어 드릴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한 엄마와 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언뜻 볼 때는 괴물과 같은 그런 화상을 입어서 쳐다보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그 엄마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불편했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부득이하게 소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를 엄마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큰 화재가 있었다. 큰 화재가 있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 왜냐하면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죠. 제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불이 너무 좀 그 강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소방관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화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화재 가운데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불 속으로 들어갔어. 엄마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한 거죠. 그리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딸아이를 구출해 냈는지. 구출하면서 엄마가 심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온 얼굴에 막 피부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몇 번 수술을 했지만 이제 그나마 그 지금 회복된 모습이 지금의 엄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그 딸에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엄마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조정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 가운데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무절제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할 수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하면 자기 가족만 챙기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다라고 생각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